자,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다름은 흐름을 위함이다. 다름은 흐름을 위함이다. 한번 설교학 박사, 제 설교의 이 레토릭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어디서 이렇게 배워오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때 주시는 그 감동으로 그냥 하는 거지, 뭐 저는 배운 게 없는데, 오늘 되게 말씀 제목 지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다름은 흐름을 위함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관련된 서적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권 있지만 딱 핵심 두 책으로 오늘 설교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스위스의 저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장 지글러라고 위대한 석학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인데요, 좀 불편한 책입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는 시대의 불공정에 대해서 몇 권의 책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아주 일가를 가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인데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30만 권 이상이 팔린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 좀 불편한 책이에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에서 2006년도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해 2005년도에 기아로 인한 희생자 수를 집계했는데 10살 미만의 아동들이 여러분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명이 또 죽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또 한 명이 죽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또 한 명이 죽었어요. 비타민 A 공급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하고 맹인이 되는 후천성 시각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3분의 1명꼴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설교 시작하고 한 명이 또 눈이 멀었어요. 굶어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오늘 지구촌에서 하루에 3만 5천 명씩 굶어서만 죽어나가고 있어요. 실은 우리가 언론적으로 부각되고 지금도 다 식들해 버렸지만 이제 별로 이제 즐겨보지도 않는 뉴스거리도 안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있죠. 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오늘 하루에도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3만 5천 명이 굶어서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이에 장 지글러는 우리의 무관심으로 해마다 75억 명, 전 세계 75억 명 중에 무려 10억 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7분의 1, 8분의 1 가까운 숫자가 심각한 영양실조로 해마다 수백만 명이 대량으로 학살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해요. 아니 굶어 죽었잖아. 근데 장 지글러는 이것을 대량 학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도 이 설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현실과 진실이니까, 우리 현재 농업 생산 기술 있잖아요. 농업 생산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어 생산해낼 수 있는 식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가 지금 75억 명,
80억 명 약간 안 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생산해내는 농업 생산 능력은 과연 몇 명치의 식량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생산한 농산물 다 모으면 몇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또 지금 우리 전 세계가 75억 명이에요. 제가 전혀 힌트를 드리지 않고 미국에서는 그냥 이것 먼저 물어봤더니 이런 책 소개 안 해주고 했더니 대부분 30억, 35억, 40억, 50억을 넘지 않더라고. 현재 농업기술과 생산력은 한 해 동안 생산한 이 농산물은요 120억 명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니 그냥 먹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다 뚱땡이로 만들 수 있는 과잉, 그러니까 120억 명분을 75억한테 매겨봐요. 전 세계인을 다 비만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양을 한 해에 생산을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죠.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려야 하는가? 여러분, 현실은 120억 명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도 여러분 10억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수백만 명이 해마다 죽고 오늘 하루에도 3만 5천 명이 굶어 죽고 여러분 5초마다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살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굶어 죽은, 불쌍해 저런 어째, 굶어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은 살해당한 거예요. 장지글러는 그 이유를 무분별한 자본주의의 괴물 같은 산물인 헤지펀드, 금융기관, 다국적 기업들이 그리고 강대국들이 전 세계 농지를 창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하고 해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굶주림과 죽음에 깊은 관련이 있는 책임자들이 바로 돈만을 쫓아 세계 농지를 창탈하고 세계 곡물값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여러분 경제학에서 화이트 칼라 강도라고 불러요. 화이트 칼라 강도. 시카고에 가면 미시간 호수라고 큰 호수 곁에 아주 그냥 거대한 건물 하나가 우뚝 서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 모든 곡물값을 관장하고 이제 거기서 결정하는 세계 곡물 거래소가 시카고 미시간 호수 옆에 있어요. 거기서 보면 많지도 않은 4개 정도 큰 손, 각국의 미국, 프랑스 몇 개국의 한 4개 정도의 큰 거대 자본이 세계 식량 곡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 아세요? 그들은 뭐예요? 순전히 이윤과 물질적 이익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시때때로 뭘 해요? 덤핑. 그냥 시장에 마구 풀어, 곡식을.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왕창 사재기를 통해서 곡물 가격을 자연스럽게 올려가며 그 시세 차익으로 이제 이윤만을 쫓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도 같은 화이트 칼라 강도들이, 그들은 세계에서 IT나 에티오피아 같은 그런 어려운 가난한 그런 나라들이 이 높은 가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재고나 혹은 관심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냥 순전히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곡물값을 그냥 쥐락펴락하면서 세계 곡물 가격을 그 거대 기업 몇 개가 이제 다 만들어가고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불편한 진실을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전 세계에서 수확된 옥수수의
무려 4분의 1을 강대국들, 부유한 나라들의 소들이 먹고 있는 거 아세요? 사람은 굶어 죽어가는데 전 세계에서 수확된 모든 옥수수의 4분의 1은 강대국의 소들이 먹어요. 그냥 초원에 풀어놓고 자연스럽게 키우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데, 공장형, 그러니까 비육 소를 길러내기 위한 공장형 이제 축사를, 비육 축사를 피드롯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르네 두몽이라는 농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글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피드롯, 그 비육 축사에서 길러지는 소들이 먹은 옥수수 양을 계산해 보니까 만년 기아에 허덕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굶어 죽어가는 잠비아가 옥수수가 주식이거든요. 잠비아에 1년 총 필요한 옥수수의 절반, 그러니까 총 필요한 옥수수의 그러니까 2배 가까이가 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소들이 먹는 사료로 쓰여요. 정말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소들이 먹는 옥수수 양의 절반만 띄워줘도 잠비아는 먹고 살고 남아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혹은 영양 과잉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이죠. 뭔가 기울어져 있죠. 뭔가 불공평해 보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한 권의 책은, 오늘 이제 불편한 진실과 오늘 이슈, 문제를 여러분에게 던졌다면 그 다음 책은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필립 야시가 쓴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원제는 Disappointment with God. 근데 거기 부제가 달려있어요. 3 question. No one asks aloud. 3 question. 3가지 질문이에요. 누구도 소리내어 질문하지 못했던 3가지 질문이라는 부제가 달린 Disappointment with God 이라는 이 책. 하나님, 당신에게 정말 실망했어요. 이 3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세요? 세 번째,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일하고 계시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 아닙니까? 그죠? 세상은 어찌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불공평한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 침묵하고 숨어 계시는 듯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분이 맞으신가에 대한 질문,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할까 해요. 하나님은 이런 이 시대적 아픔과 불편한 시시를 장 지글러보다 모르셔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없으시며 그들은 포기하고 버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 불공평을 간과하시며 침묵하고 계시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작은 자를 아끼시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러면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악랄하게 집요하게 그거 다 거두지 말고 흘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모퉁이 것은, 여러분 벼 베보셨어요?
벼벨 때 요즘에 그저 트랙터 이렇게 뭐 이렇게 쫙 벼벨 때 모퉁이는 원래 잘 못해요. 이렇게 돌리는 반경이 있어서 일자로 왔다 가면 내 모퉁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들고 가서 그거 싹 베가.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 모퉁이에 있는 것은 그냥 그거 없어도 살잖아.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반 모퉁이가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거 떨어졌어. 악착같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 충분하잖아요. 그럼 모퉁이의 은혜는 나눠야 되고, 떨어지는 은혜가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은혜를 사모한 자들에게 이 미디어 영상 이렇게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작은 교회에게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 외국에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들 교회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 나갈 때 뭐라고 하지 말라고. 내년부터는 이제 2주씩 나갈 거예요. 한 번에. 힘들어서 못 써요. 왔다 갔다 했더니 사람 죽겠어. 아직까지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미국에 한번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미국에 한번 들어가서 2주씩 있기로 내년 일정을 다 잡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1절도 볼래요?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나무도 그리할지니라.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악착같이 경작하지 말고 그건 가난한 자들이 그때는 그 밭 해먹게 내버려 두고, 또 흘린 것들은 들짐승들 좀 먹게 해줘라. 우리 한민족이 뭔가 뜨거운 신앙적 DNA가 있는 것이, 옛날에 성경을 안 읽었을 때부터 이걸 해온 거, 까치밥이라고 남겨두잖아요. 물론 비신앙적인 거지만 고시래 하면서 좀 뭐 이렇게 던져요. 여러분, 뭔가 이게 나눔과 흐름에 그 신학적 정신이 DNA에 배어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0절도 볼까요?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7년째 밭을 갈지 않거나 포도원의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 또 땅에 곡물을 벨 때까지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타국인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지대한 관심으로 아끼시고, 성경 곳곳에 그들을 위한, 타국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객을 위한, 가난한 자를 위한, 억울한 자를 위한, 병든 자를 위한 하나님의 지대한 사랑과 관심들을 피워내고 장치들을 두셨는데, 왜 하나님 이 시대에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불공정과 불평등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간과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요, 오늘도 가난한 자를 위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그 역할을 너희들이 하라는 명령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당시에도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소외된 자들이 있었고, 오늘도 타국인과 나그네들이 있었을 때, 오늘도 그들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피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기울어진 이 불공평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제 이 불공정의 골을 메워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잘 전달되고 흘러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공간을 채우시고 그들의 외로움을 위로하시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교회는 뭐예요?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어떤 자격이나 노력에 의해서 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그분에 의한, 그분의 주도를 통해서 전적인 그분의 주도권 하에 시작된, 여러분, 지극히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온 인류에 옛날 그런 일이 있었더라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그 은혜 받은 자들의 책무와 의무와 삶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거 은혜 있지? 예, 있습니다. 너 나한테 받은 사랑 있지? 예,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 있으시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있으시죠? 그 사랑 나한테 갖고 오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라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나눠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이제 이웃과의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과 가장 큰 강령, 그 본질,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사랑, 첫째 되고 큰 사랑이 이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건 잘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이 평행적인 수직적인 사랑은 잘하는데 수평적인 사랑이 부족한 교회와 또 성도들의 마인드와 목사들의 마인드가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 사랑.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근원한 것임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물질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믿는다면, 내 재능과 힘과 노력과 성실을 얻은 것이지만 그 돈 벌 재능도 하나님 주셨고 그 직장을 나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린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에요. 그 받은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고 또한 더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며 나를 위해 그것을 쓰고 내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오늘도 그것 중에 있는 일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들을 위해 사용될 분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별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잘하고 있어야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 갚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천국이 어떤 곳이냐 물어봤더니 내가 한 임금으로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한 임금이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의 사장이 딱해서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그를 모든 빚에서 탕감시켜 주셨어요. 이게 우리들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고 은혜 받은 것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 아니고 천국을 소망받은 것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그 임금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를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은 이래야 된다. 근데 그 은혜 받은 자가 나갔어요. 근데 누굴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 여러분, 나는 어떤 자라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예요. 근데 오늘 오죽하면 100데나리온을 못 갚겠습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 안 갚은 것이 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자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나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악착같이 모퉁이를 베고 곡식 나라를 다 거두고 100데나리온의 멱살을 잡고 있으니 문제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그를 불러다가 옥에 가두고 그 모든 빚을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메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린 은혜 받은 자래요. 이게 천국이래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꼭 우리가 하늘날 천국 죽어서 혹은 주님 재림하셔 심판 때 안에 가야 될 그 영생의 장소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린 천국을 침노해가는, 천국을 만들어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101만 달란트 받은 은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 그 100데나리온을 갚아주는, 내가 오늘도 갚아주는 거예요. 오늘도 그들에게 공급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손 잡아주는 거예요. 치료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천국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주변을 천국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정말 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 벌어져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처리할 자들을 양과 염소로 비유하시는 장면, 이것도 또 천국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지극히 작은 자, 너는 병든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갇힌 자, 헐벗은 자, 이들에게 한 그 일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양과 염소 중에 염소 같은 사람들, 버려지고 책망받을 사람들에 대해 딱 반대예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줄일 때 먹여주지도 않았고 헐벗을 때 입혀주지도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고 너는 나를 무관심했어. 제가 언제 하나님 예수님을 언제 내가 모른 척했습니까? 네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자들을 외면하고 지나쳤던 그 순간 넌 나를 지나친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과연 모든 것이 100%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 중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을 천국 만들려고 100데나리온자를 위해서 주신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그것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는 그것을 다 덮고 채워주고도 남을 만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건강한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흘러가야 돼요. 계속 흘러가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의 종착역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선언이, 여러분 축복의 약속이 오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시대의 위대한 파워 엘리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풍족하고 잘 나가는 시대적 파워 엘리트가 되어 하나님 영광과 영화로면 징표로 사용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고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축복의 끝, 세상 사람들의 모든 성공과 그들의 복의 지향점은 여기까지예요. 큰 민족 이루어요. 번성, 복을 받아, 물질의 축복, 풍족함,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된 명예와 권력. 자, 이걸 얻으면 그들은 복 받았다고 그래요. 복의 지향점, 성공과 축복의 종결점이 바로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하시기를 오늘도 그 복의 종결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돈 많이 벌었네, 너 축복받았네, 야 너 큰 명예 얻었네, 성공했네, 너 한 자리 맡았네, 권력 얻었네, 너 성공했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지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복이 될지라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의 그 뜻이 3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복이 되라는 말씀의 취지이며 의미이며 정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상진아,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너한테 물질 줄 테니까, 영진아, 내가 너한테 명예를 줄 테니까, 권력을 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재능과 지식을 줄 테니까, 야,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 너 그것 가지고 가서 복이 되어 줄래?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집회 가서 자주 했던 설교 중에 여러분, 우리 안나가 정말 조금 했을 때 5살 때 저는 제 서재는요, 이번에도 어떤 전도사님들이 또 다음 주에 또 상담하러 오신다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안 만나요. 솔직히 말, 저니까 만나죠. 전 주회종들 그냥 장난치지 않고 다 만나, 상담해드리고, 선물해드리고, 섬기고 그러는데, 목사님 서재를 제가 보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제 진짜 서재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서재고요. 제 진짜 서재는 은밀한 데 있습니다. 거긴 잘 못 들어요. 우리 집에서도 저 혼자 쓴 저만의 동굴이에요. 전면에 있어서 다 그냥 책으로만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그냥 큰 TV, 내가 좋아하는 TV. 그것도 이제 85인치에 나왔다는데, 아직도 65인치에 머물러 있으니 참. 항상 딱 둘러져 있어요. 그게 나한테, 그리고 안마의자 하나 있고. 나한테는 그게 나의 동굴이에요. 근데 거기는 내가 한번 주의종을 꿈꾸는 한 친구가 있어서 내가 내 방을 구경시켜줬어요. 너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어? 내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는 책들이고 그 다음 주 이게 그 친구한테 보였던 그 다음 주에 나올 책들, 책을 그냥 쫙 쌓아놓고 막 공부하고 연구하는 내 서재를 보여줬다고. 너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어? 성도는 목사가 나간 은혜의 자리까지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게 목사의 두려움이에요. 내가 여기서 주저앉고 내가 여기서 대충 통밥으로 연륜으로 경험으로 능숙하게 그냥 끝내버리고 대충 깊게 안 파면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는 그냥 요 안에서 이게 최고의 은혜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평생. 내가 깊어진 만큼 성도들도 깊어지고 있어. 내가 나아가고 전진한 만큼 성도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끊임없는 싸움과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돼. 그 말씀 받아오고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내가 먼저 누려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나도 없는데 누굴 나눠줘.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막, 그러면 저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2달, 3달 안에 읽어야 될 책들은 앞에 쫙 이렇게 한 몇십 권이 또 따로 뽑아져 있고, 또 순서대로 무질서해 보이지만, 카오스처럼 보이지만 혼돈 속에 질서가 다 있어요. 책들이 쫙 내 손 안에 몇 주치가 책이 막 이렇게 펴서 덮어져 있으니까 처음엔 집사람 와서 그걸 막 건드렸다가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방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책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시작하면 우리 안나가, 내가 내 방 청소를 이렇게 시작하면 어렸을 때 우리 안나가 어린이집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뭐 뒤집어 쓰고 솜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털 같은 거. 꼭 그런 걸 들고 이렇게 와요. 아빠 내가 도와줄게. 그래.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지금 얼른 나한테는 이 시간이 빨리 후딱 해치고 빨리 다음 스케줄 가야 돼. 그래서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는 작업이잖아요. 이건 나만 아니까.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게 편할까요? 5살짜리 안나랑 함께 하는 게 편할까요? 나 혼자 후딱 얼른 해치우는 게 수월할까요? 5살짜리 안나랑 함께 하는 게 참 수월할까요? 답은 뭐예요? 불보듯 뻔해.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그냥 보통이 아니라 훨씬 편해요. 그냥 보통 편한 정도가 아니라 훨씬 수월해요. 근데 또 하나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100%다 알았어요. 나는 안나랑 함께 청소하는 것보다 그 서재를 나 혼자 하는 게 훨씬 수월한데 이렇게 물어보자는 말이에요. 그럼 저는
나 혼자 서재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게 기쁘고 행복할까요? 내 딸 안나와 함께 청소하고 정리하는 게 행복하고 기쁠까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는 여간 힘든 게 아니야. 계속 말씀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도전을 주어도 집에 들어가면 호딱도 바뀌어서 오고 그 다음 주일에 목사가 또 얘기하고 하나는 시험 들고 다른 교회 갔다가 또 돌아오고 기도하고 뭐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해 겨우 그걸 할똥말똥 그것도 10분의 1씩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혼자 그냥 일하시는 게 다시 이어져야 돼. 이렇게 내일 모레까지 해도 안 돼. 힘이 훨씬 더 싫으세요. 그런데 우린 알아야 돼. 그래도 하나님은 저랑 일하시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일하신 걸 너무 행복해 하세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듯. 우리를 통해 하실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뜻대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이 시대 아브라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거기서 이제 말씀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잘 흘러가야 된다. 여러분, 흐르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다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공정과 공평이라는 수평은 되게 이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공정과 공평, 이 수평에서는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샤워실이나 저 수채꾼역 하나 만들어도 살짝의 기울어짐을 두죠. 그죠? 약간 각도를 둬서 이게 흐르게 만들잖아요. 원래 그거예요. 다름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르다는 거. 우리가 볼 때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어.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아. 누구는 강건하고 누구는 연약해. 누구는 풍족하고 누구는 너무 빈곤해. 누구는 너무나 화려하고 누구는 너무나도 초라한 것 같아. 그 다름은 결국 무엇을 유발해낼 수밖에 없어요? 흐름을 유발하고 흐름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굳이 다름을 통해 흐름을 만드셔서 오늘도 이걸 흘러가게 하셨을까? 그냥 주시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디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법칙이라는 게 법칙. 물리학에서, 과학에서 이런 법칙이라고 사용되는 단어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만고불변의 여러분 그 공식과 이론과 현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000000000001%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서양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동양에 가니 안 돼요. 유럽 가면 또 이렇고 남미 가면 안 되면 안 돼. 중세에서는 그랬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유럽이건 고대든 중대든 원시시대건 4차 산업혁명 시대든 똑같은 현상이 나와야 거기에다가 법칙을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칙이라는 건 창조 질서와 동일한 의미겠죠. 그죠? 이것을 만드신 것이 누구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구동되는 작동 원리가 바로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메커니즘을 만드셔서 이렇게 이 세상과 시대가 작동되도록 하나님이 지적으로 설계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디자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법칙 중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연력학 법칙 있죠.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칙이라고 칭송하는, 여러분, 연력학 법칙의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뭐예요? 엔트로피의 법칙.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주 귀가 따갑게 들어도 또 잊어버린 단어. 엔트로피의 법칙은 뭐예요?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모든 물건들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시간이 지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면 무조건 변질되고 무조건 오염되고 무조건 무질서해지고 무조건 노화하고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보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늙잖아요. 시간 지나면 이거 삐뚤어지잖아요. 시간 지나면 변질되잖아요. 시간 지나면 오염되잖아요.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와, 뭐 더 잘생겨져, 피부가 더 탱탱해져, 와, 주름이 쫙 펴져,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유선영하고 아도성? 약간? 근데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 뭘 했잖아. 인위적으로 뭔가를 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두면 무조건, 그리고 저것도 곧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쭈글탱이 됩니다. 저거 보톡스는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영원한 건 없어요. 이번에 깜짝 놀라서 우리 어머니를 실은 진짜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뭐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올라가다가 어머니랑 가족 모임을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하기로 하고 하다가 또 문제가 있어서 어머니 또 약속 어기고 중간에 고속버스 태워서 보내드리고 다시 그냥 울산으로 내려와서 어머니랑 또 시간도 못 보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우리 어머니가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같이 여행을 가면 우리 엄마 발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뭐 그냥 4km, 5km 정도는 그냥 걸어다니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가서 오랜만에 뵈니까 완전히 막 노인네가 완전히 쭈랑방탱이 돼 있는 거야. 그것도 막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뼈가 너무 장단지가 이렇게 얇아져 있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 근육들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건강하셨고 정말 운동도 많이 하시고 정말 활동적이고 정말 많이 걸어 다니셨는데도 세월은 못 이기는 거야. 다 빠져나가서 허리가 굽고 근육이 다 손실된 그 허벅지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물질은 여러분 그냥 두면 반드시 오염되고 질서에서 무질서로, 조화로움에서 부조화로, 완벽에서 불완전으로, 여러분 오염되고 변질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던 거예요. 그 연력학 제1법칙, 아까 2법칙이 엔트로피라면 1법칙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뭐 형태, 상황, 상황, 처지, 조건 따라 형태는 바뀔지라도 그 에너지의 총량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게 사고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흘러야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고여 있으면, 가만히 못 어져만 있으면 여러분 되게 그것이 되게 안전해 보이잖아요. 근데 반드시 썩는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오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고여 흐르지 않아 반드시 변질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신 적 있어요? 되게 잘 살고 풍족했는데 그거 어디 나눌 줄도 모르고 환원할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몰랐던 사람들 자식 때 가서 그 돈이 어떻게 썩고 변질되는지 보신 적 없어요?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너무 더럽게 냄새나게 흉악하게 변질되고 오염해서 그 가정 전체를 썩어버리게 만든 그 물질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여러분 높아지잖아요. 여러분 이장보단 뭐 통장이 높아? 이장이 높아? 하여튼 이장 통장보다는 뭐 시의원, 구인위원이 높을 거고, 그거보다는 군수가 높을 거고, 그다음부터는 뭐 시장이 높을 거고, 그다음 뭐 국회의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높아질수록 힘은 막강해지잖아. 권력도 힘이라고 높아질수록 여러분 마치 폭포에 물이 떨어지는 그 양이 여러분 높은 폭포일수록 강력한 힘을 이렇게 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흐르지 않은 채로 그냥 고여 있다. 어떻게 돼요? 반드시 썩어요. 권력도 높아졌는데 고여만 있어. 그럼 다 썩어요. 권력은 어떻게 해요?
왜 민의와 총애를 모아서 권력을 누군가에게 모두어 주냐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 살필 수 없는 소외되고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계층들을 위에서 그 권력을 흘려보내달라고 우리가 위임한 권력인데 그 권력이 어떻게 고여 있어서 자기들 사람들에게만, 내 사람들에게만, 지 자식 새끼들한테만 이렇게 쏟아지고 못 오지만 어떻게 돼요? 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는 거예요. 그 권력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뒤집어 엎어져요. 실망감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이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았어. 너무 좋아. 이것이 가만히 있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건강해지냐면 여러분, 고여있는 파워나 흐름 파워나 그 파워는 똑같아요. 지금 높아졌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권력이 높아졌어요. 뭐 은혜가 충만했어요. 건강이 많아져요.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자, 이것이 어떻게 그 많아진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뿐이지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여있는 에너지는 반드시 오염되고 변질될 것이었는데 그것을 흘려보내니까 운동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가 전환되는 순간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운동 에너지에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요.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움트는 거 아시죠? 고여있는 데는 악취가 나고 오염되고 변질되지만 흐르는 곳, 즉 운동 에너지가 있는 곳은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한 생명력은 더 높아진 것이 떨어질 때예요. 더 많이 모두어져 고여있을 때가 생명력이 아니라 실은 모두어진 것이 흘러 떨어질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야가라 같은 이가스 폭포 같은 멋진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높아진 것으로, 많이 가둔 것으로, 모든 것으로, 모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 이루게 만든 것이 나요. 너로 복을 받게 한 것도 나요. 내 이름을 오늘도 창성케 하고 너를 가치 있는 시대적 인물로 세운 것도 나니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의도와 목적대로 잘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네가 복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다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 불공평은 실은 건강함의 이동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이동이 되는 이 기울어짐과 다름은 결국 뭘 유발한다? 흐름을 유발해. 흐를수록 건강해지고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까지 우리는 공평하면 좋을 것 같았죠.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다 똑같이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똑같이 균등하게 먹기만 해. 여러분, 그럼 과연 그 사회가 건강할까요? 우리 안에는 이미 죄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네, 나태함. 그죠? 나태함. 어차피 뭐 그래. 그래서 오히려 더 기아에 허덕에 다 같이 죽게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도 이 균등한 것처럼 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좋은 것처럼 보였던 이것에는 오늘도 변질과 오염에,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서도 우리 탐욕이요, 그 안에서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신뢰가 우리 역사 가운데, 시대 가운데 있죠. 뭐예요? 공산주의가요. 공산주의 이론은 공평하고 균등하자, 이게 바르고 옳은 것, 정의 아니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잘 삽니까? 아니죠. 그 안에 오히려 고일 대로 고이죠. 더 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지 못하게 더 가둬놓고요, 더 썩기 시작하고 또 뭐 다 나태해져. 그래서 오히려 더 굶고 더 기아에 허덕이고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공평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통해서 흘러갈 때, 흐름이 유발될 때 흐름이 생명이 있고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다름, 기울어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불공정과 불공평함의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침묵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어 계심의 답답한 무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름이 보이십니까? 흐름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보이면 우리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많이 모였지만 제가 늘 얘기해요.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영향도 가지고 지식도 많이 가져라. 근데 거기서 머물면 이건 오염되고 썩어버린 청박하고 추악한 권력과 힘과 물질이 되는 거예요. 흘러가요.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위를 가지고, 그 위치 에너지의 축복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가차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심장 뛰는 곳으로 잘 흘러가져서, 어떤 이는 의료 선교로, 어떤 이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NGO 단체의 수장으로, 어떤 이는 물질 많이 벌어서 물질로서 섬기는 자리로 여러분 잘 흘러가는 멋진 시대적 인물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높아지려 살지만 우리는 높아졌다가 내려가려고, 낮아지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불공정하고 한계가 있어서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체제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를 조금만 연구하면 자본주의는요 기울어진 룰이에요. 룰 속에서 가진 자가 계속 더 갖게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대충 자본주의를 공부하지 않아도 대충 돈 많은 사람들 계속 붙잖아요. 더 돈이. 돈 버는 게 막 노력해서 막 내가 두 타임 뛰고 뭐 투잡, 쓰리잡 하고 요즘에처럼 뭐 짠테크? 아, 나 구질구질해지고 그것도 아니다. 난 영끌에 실패한 20대, 30대가 짠테크에 이제 몰두하는데 난 그것도 아니다. 영혼까지 끌어다 코인 샀다가 얼마인지 1,500만 원, 3,000만 원 샀다가 300만 원 남을 때 영혼까지, 내가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설교했잖아. 영혼까지 끌어다가 아파트 샀다가 지금 절반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자 갚는데 주가 이자는 계속 오르는데 내 예언합니다. 다음 달에 0.25% 또 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짠테크래. 돈 안 쓰고 살기 챌린지. 아, 그것도 구질구질하다. 하나님 믿어라. 그냥 하나님 믿어라. 난 그래요.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걔들은 막 안 먹고 안 쓰고 막 구질구질해 막 그렇게 뭐 그런 돈 버는 사람들은 막 투잡, 쓰리잡 튀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자본주의 폐예요. 어떻게든 뭐 어려워서 그렇지 밟고 올라와서 높은 자리 있고 풍족한 자리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도 막 그냥 붙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냐면 요 짧은 우리가 한 평생만 살아도 이런 불합리와 불공정이 보이는데 자본주의가 몇 세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는요 결국 한계가 있어요. 예정된 몰락을 향해서 가는, 이게 마르크스의 주장이고 엥겔스의 주장이에요. 근데 자본주의가 안 망해요. 왜 안 망하는지 알아요? 그들은 계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흘리는 자들이 있는 거야. 이것까지는 마르크스가 모르는 거야. 이것까지는 엥겔스가 계산할 수 못한 거야. 누가 봐도 자본주의는 몰락해야 돼요. 있는 자들이 확 하다 결국 자폭하고 끝나버린 세상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유지가 되고 더 건강하고 우리가 살 때 더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공산주의 망해버린 이유는 그들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마음 가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빌 게이츠가 방한했잖아요. 몰라요? 빌 게이츠는 누군지는 알죠? 그럼 됐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 국회 연설하면서 그분이 빌 게이츠 재단, 이혼했지만 전처와 함께 만든 그 재단에 기부한 돈만 26조 원이에요. 지금까지 총 기부액을 합치면 91조 3천억 원이에요. 100조에 가깝다, 100조. 그리고 그는 세계 부자 4위예요, 아직도. 근데 그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는 세계 부호 명단에서 이제 빠질 것이다라는,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다 흘려보낸 다음에 건강한 흐름이죠. 이걸 엥겔스는 모르는 거야. 이건 마르크스는 모르는 거야. 이거는 자기들의 생각과 이론으로는 도무지 생각해낼 수 없었던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눔과 흐름은요, 인간의 본질과 악한 본성으로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래요. 어떤 이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그냥 국률과 동정의 마음이라 생각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흘러가니 빌 게이츠가 나타나고요, 뭐 워런 버핏이 나타나고요, 마크 주크버거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우리 원양수목 같은 교회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만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좀 작아지고 더 커지지 않더라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생겨나는 엄청난 생명력들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11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이 흐름의 역사들 가운데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 살아난 교회들이 수백 개 교회, 그 에너지를 응축해서 우리 교회에 쏟아부었으면 우리는 훨씬 더 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흘려보낼 때 이것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같이 사는 길이에요. 결국 그게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좋은 만남 위대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누구 얘기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잊어주시니 저는 목회할 만 납니다. 자, 룻 얘기했잖아, 룻. 근데 우리는 룻의 관점에서만 얘기해요. 룻이 보아스 만나서 복 받아서 땡 잡았어. 그럼 룻만 복 받았을까요? 보아스 그 늙은이가 여러분 룻을 만났어요. 근데 그냥 돈만 많고 그냥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냥 끝나면 보아스가 누군지 누가 알아요? 보아스? 너 못 보았어. 넌 보았어? 몰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만남으로 큰 뭐가 됐어요? 다 왕과의 조상이 됐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위대한 축복은 어떤 억만금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도 룻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을 때 그가 어떻게 룻을 만나고 이 축복을 누렸을까? 바로 보아스의 버림과 흘림이에요. 보아스가 명령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룻이라는 소녀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렇게 와서 참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가 좋은 만남 만난다고 그랬죠. 근데 보아스가 얘기해요.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 여인 아무도 건들지 말고 모퉁이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베지 말고,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순응하시고 잘 흘려보내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준비한 내내 저는 몇 달 동안 계속 그래서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전하기 위해서 계속 흘리고 있어서 계속 흘리는 거예요. 계속 흘리는. 그리고 흘려두어 그녀로 하여금 일부러 악착까지 줍지 않을 뿐더러 일부러 흘리래. 그래서 그녀가 많이 죽게 가래. 여러분, 그의 흘림과 버림이 손해였습니까? 이 엄청난 위대한 축복, 그로서도 위대하고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 버림이에요. 여러분, 그 버림이 있길 바랍니다. 그 흘림이 있길 바랍니다. 그 흘림과 버림, 즉 그 흐름은 다름 속에서 나타난, 그 다름을 보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한 자들이 그 축복을, 그 위대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노블리즈, 오브리주를 우리도 실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적인 신앙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것들, 어떤 이는 지식을 흘려보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멘을 크게 해요. 왜냐면 안 나눠도 되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도 권력을 나누셔야 되고, 그러니까 보면 그러다 이제 자기 집 나누라고 그러면 이제 꼼짝도 안 한다. 이제 맞아, 해야 돼. 정치인들 해야 돼. 막 이러다가 당신 통장을 반을 나누시고, 그럼 당신의 돈도, 당신의 재능도,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건강도, 당신의 그 풍성한 관계, 주변 사람들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다름의 목적과 유익을 잘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흐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 낮은 것으로 흘러 그들을 살리고 복주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그 계획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관심은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너를 통해 네 이웃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통해 네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통해 다음 세대가 복을 받을 거라 하신지라. 너를 통해 가난한 이웃,
이런들이 너를 통해 작은 교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통해 제3세계 국가와 배고프고 굶주린 어린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진 모든 헌금에 우리 감사헌금 모든 우리 다 합쳐서 우리 낮은 곳으로 다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축복의 그냥 시작이 실행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점 제가 이번에 깨닫기는 더 선교적 교회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선교적 마인드를 더 가지고 선교의 지경을 좀 높이고 선교의 깊이를 좀 깊게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신 이 말씀이 다만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말씀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국한된 축복과 선언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 선언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튜어드십, 청지기 의식은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님 것을 내가 맡아 관리한다는 의식이에요. 이 스튜어드십을 제가 미국에서 이제 대학생 청년들한테 법인카드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법인카드를 내가 마음대로 긁어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법인카드는 제한이 걸린다. 리밋이 있다. 어디까지? 이 돈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처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곤욕 당하는 그런 지금 정치인 있잖아요. 법인카드는 어떻게? 이것을 주신 자, 맡긴 자의 목적과 의지에 부합되는 선 안에서라는 이 용처의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 것처럼 보여. 하지만 오늘도 나에게 주신 재능, 지식, 또 건강함, 관계, 영향력, 물질, 그 모든 것들이 제한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오늘도 그것을 주신 자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는 한에서 잘 사용할 때 그것은 계속 나에게 맡겨지는 법인카드가 되는 것처럼 이것을 자꾸 다른 용도로 사용해. 물론 선한 의도로. 내 조카가 정말 이 녀석 진짜 법 없이도 살 녀석이고 그 아버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다리를 다쳐서 이번에 등록금이 없어서 참 이런 사람 안 도우면 어떡하냐. 그 법인카드로 긁어. 선한 일 같지만 그거는 불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우리 모든 물질, 축복, 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인카드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뭐라고요? 네 이웃을 도와라는 거예요. 기울어진 그 다름의 공간을 너로 인해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 목적대로 여러분 주신 것 여러분 것 가지고 잘 여러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그 스튜어드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처럼 여러분이 자꾸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종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여류 시인의 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한 여류 시인의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꼭 이 한 가지만 청한다네. 고통 앞에서 내가 무심해지기를 않기를. 창백한 죽음이 이 땅에서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한 채 텅 비고 고독한 나를 찾게 되지 않기를. 짧은 시지만 하나님께 이 여인은 강도한다는 거예요. 고통 앞에서 내가 무관심해지고 무뎌지고 무덤덤해지지 않기를. 장지글러는 이 시대의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는, 이런 불편한 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을 거론하고 이것을 알리는 것을 이 시대는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나 이런 글들을 되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 이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재밌어 없어 하고 별로 싫어하는, 듣기 싫어하는 설교이지만 여러분 오늘도 분명한 것은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고통에 무관심해지고 고통에 무덤덤해질 때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죽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채 그 죽음을 만나지 않도록, 허탄하고 허망한 죽음이 내 것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의도와 목적대로 아름답게 흘러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웃이 보이길 바라고 생각나고 떠오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긍휼과 동정의 마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행위로 옮겨지는 아름다운 실천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공평처럼 보였던, 이에 침묵하고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이 세상에 멋진 구동 원리와 작동의 원칙과 하나님의 멋진 의도와 디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은 건강한 생명을 포함한 흐름을 위한 것인 줄 배웠습니다. 오늘도 불편한 지실과 고통을 외면하고 무감각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달아 알았은즉 잘 흘려보내는, 잘 흘리고 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 보아스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멋진 청지기, 멋진 스튜어드십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공평, 침묵, 숨어 계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크게 외치시고 계신 우리를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독한 그들의 공간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줘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그들에게 갚아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높고 이해 못할 큰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함께 계심이 오늘 이 명령에, 이 크신 음성에 반응하여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늘도 결단하며 흐름을 지향하기로 오늘도 결심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